선제변론이고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 변론 34장에서 48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마른 뼈와 큰 군대에 대해서, 남북 통일에 대해서, 수양과 수염소에 대해서, 에덴 동산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예전과 뜻을 말세의 사명들을 신과 질서를 정도로 예비되고 준비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른 뼈와 같은 아무 소용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가 오므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신앙 4천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많은 성경 중에서도 에스겔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은 육적의 설명중에 3번이 분명히 있었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430만에 들어올 때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바로 군대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통하여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제 다윗왕을 건설하는 일이 첫 번째 회복이요. 두 번째는 참된 선지 예레미야를 순종 찬양으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BC 586년에 유다가 망했죠. 그래서 BC 516년에 정들이 왕궁될 때 성경에 예언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칙령을 내리게 하고 1차적으로 들어온 바벨론 포로에 들어온 자들을 통하여 성전이 복구되고 있어 회복되는 역사가 BC 516년에 이루어졌죠. 이것이 두 번째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성경도 예언대로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시대에 못 박혀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 외에 도라나도 남창고 다 무너지고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되어서 디아스포라로 유일한 백성에 대해서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세 번째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 회복은 에덴 동산에서 천년치사 평화를 이름으로 완전한 축복의 나라로 눈 먹었던 질병 없는 완전한 에덴 동산에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어서 독상자 예수의 땅에 보내셨고 그 사랑을 이루어서 많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들은 모든 성취되는 역사가 이 땅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예언된 모든 일이 다 성취가 돼서 21세기를 만난 지금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을 회복하는 마지막 한 일에 7년 몇 개는 남겨놓지 않은 시절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종을 통하여 이제 참된 영혼을 깨우치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시켜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쌈에서 서서 뺏기던 에덴 땅을 예언 말씀을 읽고 또 지키게 해서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이기는 자들이 이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는 일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만큼 좀 절실한 때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명자가 이 땅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서 나오게 되고 동방과 해돋는 나라가 참된 선주가 된 것이 바로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성경이 한국을 중심으로 성취가 되고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것인데 전선전문의 이제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알고 오는 목사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죽어서 영원권 맞는 영원권 시대의 시대였지만은 제레미야가 올 때는 환란제왕의 날에 심판 날에 살아남아야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원대적인 대회를 받아서 그 증거로 늦은 비성령을 주어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승천하는 몸으로 변화받게 하셔서 제레미야를 영접함으로 그들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년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예수님이 만왕의 마음으로 이 땅으로 다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왕이고 이루어서 하는데 내 나라를 이스라엘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귀가 없는 세상이 예수님이 이제는 다스릴 세상인데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후에 재창조시키시고 정화되고 이제 회복시켜서 많은 왕들을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인데 그 일들을 중점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에스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회복이 에스겔 성경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중요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나라라는 것은 사실은 두 번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했듯이 에덴 동에서 시상 천년의 왕국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 일체적인 하나님의 정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자들을 죄가 없게 만들고 있는 자들은 죄가 있던 인간들 죄를 없이 해서 죄가 없는 자들로 살아서 눈물보다 질병, 죄 없는 세상에 오는 것이고 이제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일들이 창세기 1장 28절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이 땅을 의로우시고 꽉 채우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이는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고 무궁세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영체의 세계에서 영원 무궁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일을 얘기하는데 그 성경의 약속이 바로 예수는 37장과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37장 26절 27절은 내가 그들과 화평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 경고하고 번성케 하여 내 성들을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다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세상을 이루겠다 이 말씀인데 오늘 앞으로 천년 한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있을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세상 천년 한국을 이룰 것을 또 예언을 했죠. 그건 엑소는 31장 26절 27절에 보면 그것도 똑같이 새 영을 줘서 굳은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지키게 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 그 중상받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공의의 법에 의해서 아담과 뱀과 싸움에 져서 빼앗기던 이den선을 이기는 자를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이러면서 일꾼들께서 이기는 자가 구원받아서 남종로한 백성으로 이den동을 축구를 것이 일체적인 천지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주고 싶어하는 사람과 살리고 싶어하는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느님의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고 이게 언약의 말씀을 영원한 평화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런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날이 온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또 에레미야 성경을 봐도 또 다니엘 성경을 봐도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에스겔 성경 가서는 어떻게 응하고 이룰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일체는 마음을 주고 새 신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지금 이루어질 때가 21세기를 만난 지금 우리에게 이럴 날이 임박하고 새 영을 준다는 것은 늦음의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원죄자들이 다 해결을 받아야 늦음의 성령을 받게 되는데 늦음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새를 영접할 수가 없고 환난장 심판날에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34장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고나서 수납비와 같이 복을 내린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해 숫진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목자들은 지금 누굽니까? 은혜 시대의 종들을 얘기했죠. 근데 자기만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욕심과 자기 부귀의 영화 안위와 명예로 살아가는 이 목자들은
하면 화가 있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데들 하는 게 그냥 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양을 가르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천산년의 알고가 축장을 가르는 이제는 인정과 주체가 온 것이고 이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고가 축장을 가르는 역사가 잠수함에 들어가면 두 종에게 건져져서 천년역시를 예언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심판의 다른 줄이 되어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남정 나온 백성으로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되고 그때 순종치 않으면 후3대는 환난에 빠져서 환난에 빠지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심판에 대한 멸명에 된다 해서 아마겟돈 때 천멸당한 것이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걸 구체적으로 미가서 3장 1절 6절에서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그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차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격건들에게 얼마나 지금 탐욕스럽게 이제 양떼를 핍박하고 핏바를 먹느냐 이걸 강조하시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기독교 종말의 형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구원을 받겠는데 그들은 흑암에 잠기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이놈들 읽고 듣는 자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하심으로 남정 남은 백성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이제 망조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런 맹세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제 참된 양을 하나님이 찾아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디든 간에 참된 알곡되는 양들은 찾아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마치 내종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 왕을 건너서 그 최종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인간으로도 다윗과 같은 종이 나타난 것이죠. 그 다윗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고 천년왕국을 이제 건설하는 사명자가 말세 사명자인데 말세 사명자가 나와서 인마진 시간 4천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로 아마도 치종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늦은 성령을 받는 역사가 여기 예수께서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반드시 지금 받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하나의 이 예정은 천년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이 1세기 이때쯤 나이 30을 다 채우시고 공생활을 마치고 얘는 부활승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죠. 그것이 지금 보면 의견은 갈리지만은 AD 30년경이라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로 마지막 하늘의 전선년말을 남겨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아주 중요한 때고 그 증거가 많은 재앙이 내리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 성경과 에레미야 성경에는 합당치 않고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인다 그랬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심판이 시작됐다고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제 한국이 심판이 오는데 불법 정권, 악의 세력, 이들이 멸망하기 시작하면 심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날이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금년 가을이 될 수도 있고 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아주 심히 임박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고 이때 참된 진리에 순종하여서 원죄적인 해결을 받고 늦음이 성을 받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제 일단 기독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온의 은혜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앞뒤에 호위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낮이면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있는 것처럼 그런 무리가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전산점의 알고를 모는 때에 그런 무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온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에 나오는 것처럼 1926년 이제 메이어플라워의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는 기독교를 번성시키는 역사를 했고 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역시 400년이 지금 찼죠. 2020년에 400년 찼으니까 이제 그것이 애굽에서 들어와서 구원하는 역사는 것처럼 음녀 정권과 격언해서 참된 기독교를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연문의 한국이 그 사명이고 한국의 말씀 사명자가 모세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였지만 한국의 그 종은 세계 통일의 세계 지도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이제 때가 찬성을 이루는 때가 온 것이고 그 일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 참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을 하게 됐는데 양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뜻했고 염소는 마귀의 속한 자를 뜻했죠. 그런데 지금 마귀의 속한 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된 것이죠. 이때 이거를 할례법을 가르는 역사가 이스라엘을 얘기한 것이 이제 에스가랴 성경이나 계시록도 결과적으로는 그 할례법을 모으는 역사가 이 땅에 실행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 수랑바지 같이 복을 내린다 그랬죠. 여기 이제 에스겔서 34장 20절 31절을 보면 느헤미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 마가다락방에 이제 1인비 성령이 내려서 성령 충만 이런 것처럼 인가정을 해도 느헤미야 성령이 막 내릴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전선년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받고 완전히 알려복되는 방법은 앞으로 전선년반에 42달 동안 뵙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이 이제 카운트다운 되기 시작하면 차로 빠른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세상을 받아서 느헤미야 성령을 받는 역사가 와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쌓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3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남동안 중에 보여주는 느헤미야 성령 역사가 임해서 성령 역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이사야 4장 2절 3절처럼 신권과 선명을 받아서 제약이 소멸되고 피가 정표되게 되는 역사로 원죄 소멸되는 역사를 받은 것이 계시록 7장절에 능일 실손 콧물에 백성된 자들이 받는 것이고 그런 걸 받은 자 중에 충성한 치를 대하는 것이 남정한 유중에 보인다는 그러한 성령을 계시록 7장 1절 3절 4절 보면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인을 가지고 하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숫자가 10만 4천 명이라고 했죠. 여자들이 바로 이제 승리할 자들이고 그것이 색시의 왕권과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고 등이 쓸수는 콧물이는 색시대 백성에 대해서 생물과 원성의 땅에 충만하는 그 일들을 섬기시길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절대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 34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올 때 아주 숨어갔던 느헤미야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보여버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을 이때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실 때 딱 한 가지밖에 말씀 안 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름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 성령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레미야 볼 때 느헤미야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연애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서 원죄전대 해결되는 은혜를 받아야 이제 심령수능뿐 아니라 몸의 소송함도 받아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는 것이 인간론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를 보고 이제 36장에 다시 또 아까의 것처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보면 이제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도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길을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지상 천년왕국 때 왕국을 건설해서 느헤미야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공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말씀을 지키면 복받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야 되면 화받고 심판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 정말의 말씀의 사명자인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요 다른 죄를 지은 종이요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다. 두 증인은 뭘 뜻하느냐? 동성의 대표를 뜻하는데 한 종은 서양에서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말씀의 변론과 말씀의 권세는 동방 땅 끝에 또는 한국에서 나온 종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예언서 계시록의 비밀은 그 종밖에는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하면 시대적인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일상적인 삶까지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양심시대의 노예 방법은 노예에게만 알려졌고 언양신이라는 시대의 할례법은 아브라함만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시대의 율법과 개념은 모세에게만 그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의 십자가의 법에 그리스도에게 알려주는 것은 베드로와 바울에게 줬지만은 바울에게 바로 그런 사명을 줬던 것이죠. 인간 정말 환란제와 심판 때는 두 진행해 주는데 그 두 개 중에서도 동방땅 해돋면에서 나오는 종에게만 그 먼저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법과 하늘 때와 정규를 순종하는 방법적인 구원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중에 말씀을 따라가고 그중과 함께하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역사가 진행됐는데 이제 그 역사가 바로 재림이주가 올 때는 저를 영접하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종말의 역사인데 그 종말을 하는 것이 바로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걸 바로 37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것이 나를 데리고 가서 골길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뼈를 너희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너는 이 뼈의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긴 너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 바로 이제 전혀 소망이 없는 인간들인데 이 종들이 하나님의 늦은비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가 오는 것이 생기를 준다.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력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완전한 성령을 받게 돼서 이때 늦은비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늦은비 성령이 7명 받은 사람들이 완전한 인간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살아있는 크기 큰 군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임마진 신앙 4천을 얘기한 겁니다. 임마진 4천명이 아마겟돈 전쟁 때 19장 10절에 보면 많은 왕이 예수님을 체육파를 입고 따르더라 그랬죠. 하는 분들이 요 14만 4천이 변화성천하여서 이제 공중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 변화성천하여서 왕복을 이루고 또 멸령을 받는 혼인잔치를 했다가 아마겟돈 때 백마탄자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돼서 세상을 재정비해서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성경이 바로 예수님 37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때도 또 그렇게 예수기를 하시죠.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를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대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이 말을 하고 이런 일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리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종장받은 자 중에 이제는 참된 알곡된 성도들에게 주는 진리 성령을 싸우는데 원죄점을 해결해 주는 역사가 참선자문에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원죄점이 해결될 것을 이사 1장 18절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날이 임박한 겁니다. 그날이 곧 카운트다운 날이 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 시간은 거지만 사명의 때는 분명히 알게 되죠. 때는 분명히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서 2029년 정도까지 알고 모르는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럼 이 진리를 참된 마지막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4,400년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줘서 아무리 세세 후손이라도 노아의 방주 차지하는 자는 다 멸망을 당했죠.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2,400년 정도를 음부에 간 겁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옥에 가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죠. 그때 낙으로 옮겨진 거거든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이제는 시체는 아르마데 요새 무덤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영은 바로 음부에 가셔서 마지막 복음을 그때들에게 알려줌으로 구원 역사가 하는 것이죠. 그거 왜 이 시대에 참 중요하냐? 여러분들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이 디센트 인트 헬이라는 예수님이 음부에 간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것이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또 하게 될 때가 온 건데 이거는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은 천사 음부에 가게 되고 백보다 심판 때나 돼서야 그들이 낙원으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알파 오메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천지창조야 오래됐지만은 이 지구는 성경은 7,000년을 사용하긴 인치 거쳐입니다. 그래서 6,000년을 지금 사용했고 마지막 앞으로 1,000년을 사용할 날이 오는데 그것이 1,000년 평화 안식 시대다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걸 권선한다고 지금이 눈앞에 온 것이고 여러분이 듣는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은혜를 받을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환난에 빠져서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황충의 피해를 당하게 되고 또 적그리스도의 심승 통치 기간에 심승의 피해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기 때문에 심승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심승의 피해를 받으면 이제는 소망은 없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엄중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이스라엘 성경이 된 것이 물론 유해서나 실은 다 응하고 성취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첫대중앙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모든 성경에 응하는 과정을 자세히 제가 표현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일정의 과정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이라는 말씀의 성취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말씀의 절대성과 확신을 걸 믿어야 마귀의 미혹을 이겨서 아담이 빼앗겼던 이들에 들어가는 역사가 온 겁니다.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학술대로 범죄대로 이렇게 풀어갖고는 성령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참된 종이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면 이루는 것을 순종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오는 것이고 그 일들이 어려워진다. 그때 보면 뭐가 되냐? 다윗 왕국이 회복돼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날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의 통일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역시 에스겔 37장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를 취하여 그 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를 취하여 그 에브라임의 막대기가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 하나가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랬죠. 여기에 바로 이제 남북한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에브라임 여기 이제 남유다가 한국인데 이것이 통일되는 시점이 오는데 이 날이 임박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올 내년에 이런 통일될 가능성이 많다. 이건 성취해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악인과 죄인은 시대가 이제 끝나서 아니면 이제 살 수 없는 시대가 제가 오는 것이고 여러분 의인과 거룩하게 된 자들만 살아나는 시대가 온 것이 지금 많은 재앙이 내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악의 세력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악인과 죄인은 회개의 기회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데가 곧 당하게 도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원한 또 나라를 이룰 것을 여기에 또 약속을 하시죠. 욕설 말하는 영원한 나라는 백보자 심판 후에 부흥세계에서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하나님의 장막과 같이 사람의 장막이 함께 한다는 이 말씀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년과 이루어진 다음에 계속 21장과 22장은 부흥세계 영적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걸 기독교에서 구원하지 못하고 이 땅과 탈선된다는 자가 이걸 지금 미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무공세의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천일왕국만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성경 잘못된 것이고 이단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서 천부대로 36장에 예언된 시장 천년을 평화하게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복을 다시 무공세까지 가는 역사가 백보자 심판 후에 천년왕국 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역사를 여기 말씀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참된 기독교 역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칭 유행이 돼서 사단의 해가 됐다 그랬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불의한 격권들에게 사단의 해가 된 자칭 유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계속 2장 9절과 3장 9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WCC, WA, NCK, 로잔대 이런 데 참석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잘 순종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고 깨끗한 어떤 성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시대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원 시대가 지금 아닙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살아남아 있어야 주님을 용접할 수 있고 주님을 용접할 수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뭐랍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분명하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면 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결 때가 오지만은 지금은 아직은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죠. 이런 때가 나에게 정한 때가 와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많은 곳에서 이제 곡과 마곡 전쟁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 38장에는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20장 9절 10절입니다. 근데 계시록 20장 9절 10절은 천년왕국 말기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전쟁을 자꾸 곡과 마곡을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환란은 지금 3번의 환란이 있습니다. 남북 환란, 세상을 자본주의를 심판하기에는 3차 대전, 또 악인과 공산당을 심판하기 위한 아마겟돈 전쟁, 이것이 의미 있는 전쟁이고 요인들로 심판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후에 많은 번성을 이루는데 왕권을 대적하는 종들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예표가 민수기 16장에 고라당이 모세를 대적했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를 대적한 게 아니고 나를 대적한 것이다. 내가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250명이 일시에 35절에 보면 원부에 빠지는 역사가 좀 멸망을 당했죠. 그 불심판이 천국과 말기에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온다는 걸 말씀하게 되죠. 3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쪽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47장에서는 이제 회복이 되니까 성령이 충만한 성전이 나타나죠. 이거는 입맞은 시간 4,000명이 나올 성전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했듯이 느지미 성전을 가는 것은 촛대의 성전밖에 없는 것이고 더 감난한 것도 촛대가 역사하는 11장 4절에 천일서 예언하는 그 촛대계이죠. 거기서 왜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꽉 차냐? 성령이 꽉 차서 성령 속에 헤엄을 치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는 성령 충만함이 예수님 같이 에베소 3장 4절인가에 보면 뭐랍니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분량이 이룬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을만 새시대 축복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선면을 받아서 피까지 전결되는 백성될 자가 있고 또 거기에 느지미 성을 와서 7명을 또 입맞음으로 받는 4,000명이 있고 이 두 무리만 새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성령만 갖고는 재림 일종을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 이제 에스겔 47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8장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회복됐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각 지파의 목과 거룩한 땅이 되는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우르는 그 성읍이 이름을 여호와의 산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산마는 하나님께서 거기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진리의 성읍, 여호와의 성읍을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 충만한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때를 보면 너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다고 그랬죠. 또 하박국 3장 14절인가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영광을 인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하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자들 외에는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 중에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성경인데 이스라엘 회복은 이제는 천년왕국 이든동네 회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그러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원대자들에 받아서 영원권의 구원으로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